아멘이 놀랍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와 잘못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수와 잘못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수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쓰임받다가 버림받았고 다윗 왕은 실수와 허물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 위에 파란 선이 하나 있고 밑에 파란 선이 하나 있고 그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파란 선은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고 있고 아래에 있는 파란 선은 나일강을 의미하고 있으며 가운데 있는 별은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시절에 그 넓었던 영토,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렀던 북쪽 그리고 나일강이 이르렀던 남쪽 영토의 그 확장된 그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다윗 왕 시절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민족의 염원이 담겨있는 이스라엘 길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실수나 잘못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많은 실수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권을 이용하여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 우리아를 최전방 전선에 전쟁에 내보내서 요압 장군에게 싸우고 있는 그를 놔두고 홀로 놔두고 다른 군사들을 다 철수시켜라. 그래서 그 우리아 장군은 적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지요. 전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것이죠. 살인교사 죄지요. 살인교사죄는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죽이게 만든 그 죄지요. 그 죄는 현행법에도 그 실행한 사람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 현행법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게 만든 것도 살인이라는 것이죠. 권력형 비리요, 권력 남용이요, 간음죄요, 살인까지 했던 그 다윗.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지은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죄는 뭐냐?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죄일까요?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 인구조사는 군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계수하는 것인데, 즉 자기의 군대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가, 나라의 이 군사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군사력을 측정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군사력과 왕권을 강화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왕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나갔던 소년 시절의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키가 290cm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청동 투구를 썼고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었고 배틀째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창과 그리고 단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나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창과 단창으로 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장도 하지 않고 단지 양을 치는 데 사용하는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쳐 이겼던 그 다윗의 믿음.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바위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일개 목동으로서 양을 치던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힘이 생기자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적어진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10개월 동안 하고 난 결과 최소 130만 명이라고 하는 장정들을 계수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이 나라가 든든하겠다. 이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것 물질입니까? 군사력입니까? 물론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경제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가 망한 것이 군사가 없었습니까? 물질이 없었습니까? 아니었다.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망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도 기업도 내 가정도 내 개인도 보호받고 강건하고 평안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시인할 줄 알고 그것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분노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못되게 한다,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참 성숙지 못한 사람이지요. 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자책합니다. 잘못됐구나.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잘못된 것을 자인하고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이다. 세 번째는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정말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1년도 2년도 아니라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굶주리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정말 고난의 어떤 흉년, 그 기근의 시대를 지내온 분들은 그 배고픔, 그 굶주림의 어려움을 아실 것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인가? 또 하나는 전쟁이나 반란 때문에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그 고통, 전쟁의 비극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으로 힘든 것이 전쟁이요 반란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14세기 유럽에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 두 사람씩은 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무서운 것이 전염병입니까? 세 가지 중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염병이었습니다. 왜냐? 사람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나는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염병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즉 북쪽은 이스라엘의 맨 끝에 지방이고 부엘세바는 남쪽의 끝입니다. 전역,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사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내리신 벌을 뉘우치시고 돌이키셔서 후회하시고 그 전사에게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그랬던 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했던 것,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십시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니까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여부스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진 곳이죠. 왕이 신하들과 함께 갑자기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 아라우나가 땅에 엎드립니다. 웬일이십니까? 내가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하리라. 그 아라우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게는 소가 있습니다. 소를 그냥 쓰십시오. 내게 번제 쓸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그냥 사용하십시오. 그냥 사용하십시오.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그대로 쓰십시오. 다윗 왕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어찌 나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공짜로 내가 나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느냐? 아니다. 50세겔의 은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정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저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예루살렘의 그 역사가 이곳에서 십자가 역사가 나타난 예표가 바로 되었던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드리는 회개와 순수한 마음과 아낌없는 헌신의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를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에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 반드시 그 속에 회개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지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거, 충성하지 못했던 거, 우리의 삶 속에 악을 행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은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는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사랑과 평안이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제사입니까?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이 온 우주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요 제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여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재앙에서 구원하는 번제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화목제물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성일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제사처럼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먹게 되고 다윗을 들어 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오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오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실수 있습니다. 다 잘못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일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와 헌신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이여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헌신하는, 헌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 드리며 물질로 드리며 시간으로 드리며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저주,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재앙,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모든 질병이나 모든 흑암의 것을 물리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100번 드려도 1000번 드려도 아무런 내게 어떤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느낌과 그런 체험과 그런 임재의식을 우리가 예배 시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대로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멸망당하여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흐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옳시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이 계시죠.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제사 다윗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멎고 하나님의 평안이 온 땅에 임하며 다윗을 들어 더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는 귀한 은총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린 다윗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든 자 다 치료해 주시고 어둠과 그리고 악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그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평안과 기쁨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사업적으로 직장에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다 살펴주시고 주의 영광 위해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